구체적으로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스라엘의 죄악, 이스라엘의 반역,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에서 6장을 보시게 되면 그 6장도 같은 패턴인데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에 대하여 촉구하는 내용이 6장에는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6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잠시 살피고 그 다음에 선지자가 촉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죄를 보시게 되면 구체적인 내용이 8절과 9절 보세요. 6장 8절 9절 보시면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을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이 지금 살인을 한다. 제사장의 무리가,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잖아요. 부지 중에 살인을 한 사람이 바로 복수를 당하지 않게 하고 일정 기간 진위 여부를 가릴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을 마련해서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떤 사람도 그 사람에게 복수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사회법이죠. 이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피성으로 가고 있는 그 길목에 숨어 있다가 제사장의 무리가 그 죽은 자의 친척들이 돈을 주고 살인 청부를 할 때 그 돈을 받고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피성에 도달하기 전에 죽이는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것이죠. 상상할 수 없는 범죄죠. 그것도 제사장의 무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스라엘이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10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라고 해서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8절과 9절은 지도자, 제사장의 죄이고요. 10절은 백성들의 죄인데 성전에서 가증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음행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성전의 성창이라고 해서 거룩한 창기다. 이렇게 해서 그러한 그 성행위를 통하여 신과의 어떤 교접의 상태를 이루기 위해서 공공연하게 성창이라 불리는 매춘부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러한 성관계를 갖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성전 안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나 백성들이나 할 것 없이 총체적으로 큰 범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총체적 평가가 4절에 보면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라고 해서 여기 인애,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인애, 헤세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그것을 번역할 때 사랑으로, 인자로, 궁휼로 또는 인애라고 하는 오늘 이 단어로도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원어는 헤세드예요. 그 헤세드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아요. 잠시 있는 것 같은데 금방 사라져 버리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든 지도자들이든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인애가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 인애의 결핍으로 인하여서 사회 전체가 부정과 부패로, 불의로, 악독으로 죄가 만연하고 정의가 사라져버린 그러한 사회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강력하게 촉구를 하십니다. 그 촉구하는 내용이 첫 번째를 보시게 되면 3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힘써라고 하는 말은 전력 투구를 하여서 반드시 알자라고 하는 그러한 강력한 권고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신약을 보게 되면 여호와를 아는 것이 곧 영생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우리의 영생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호와를 아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의 무엇을 안다는 말일까요? 여호와에 대한 수없이 많은 속성들이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두 가지를 보면 그 첫 번째가 인애의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 오늘 아침 말씀과 긴밀하게 연결이 되는 것이 우연은 아닌 것 같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시는 음성이라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언약에 기초한 사랑, 언약에 성실한 사랑, 이 헤세드, 하나님의 헤세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나타났는지 1절을 보십시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앞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를 말하는 것이고 뒷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헤세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도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여기 이틀 후에 셋째 날에라고 하는 것은 징계를 받아서 만신창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날에 하나님께서 다시 헤세드를 통하여서 낫게 하신다, 싸매어 주신다, 일으켜 주신다, 세워 주신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인애의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헤세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의 정점을 이루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헤세드가 성취가 되는 거예요. 온 인류의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의 헤세드가 어떠함을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행하신 바를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채 교회를 오고 가면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종교 행위가 되는 거예요. 이런 종교 행위로서는 열심을 내면 낼수록 더욱더 속박이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얽아 매는 것이 되는 겁니다. 진정한 자유를 알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이 엄격한 잣대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비판하는 일에 사용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함이라고 하는 것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위하여, 아니 나 자신을 위하여,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행하신 그 놀라운 희생의 사랑, 십자가를 깊이 인식하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 비로소 우리는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하게 되고 거기에서부터 이 땅에 있는 모든 부정과 부패들에 대하여 담대하게 대처를 하고 그런 것들을 멀리하고 어떻게든지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애씀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인애를 따라서 사회를 바라볼 때, 이웃을 바라볼 때 그 사랑으로, 그 인애함으로 그들을 대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써 여호와를 알 필요가 있어요. 또 하나 여호와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이것도 역시 아침에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데 3절을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항상 일정하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아침이 되면 반드시 태양이 솟아오르는 것과 같은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힘써 알자.
이 힘써 아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회복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백성들을 향한 촉구, 마지막을 보게 되면 1절을 보십시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힘써 여호와를 알았습니다. 아는 것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의지가 필요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돌아가는 거기에는 우리의 의지가 반드시 발동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의지가 발동이 되어져서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되어질 때 비로소 그 여호와 앞에서 참된 회복과 안식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그 큰 죄악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힘써 여호와가 어떠한 분이심을 알고 그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비로소 회복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살 때가 있고 내 욕심을 따라 옛사람의 성품을 버리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우리의 영이 얼마만큼 무기력해지는지를 깊이 인식하면서 그 무기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 힘써 아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대하면서 그 말씀 속에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들을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알면서 주께로 나아가는 발걸음의 돌이킴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할 때 우리의 죽은 것처럼 느껴졌던 이 영혼이 다시금 조금씩 소생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우리의 무기력으로부터 탈출하고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사회 전반에 걸쳐서 만연되어 있는 죄악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고 그 사회를 정화시켜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각자 개인의 삶 속에서 또 우리 교회 공동체로서 여호와를 아는 일에 힘쓰시고 그리고 우리의 의지를 동원해서 여호와께로 돌아감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흐뭇해하실 만한 아름답고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